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장 예전 찬송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입니다. 벌써 12월 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10절 사무엘상 30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 극적인 도우심으로 조국 이스라엘과 전투해야 되는 진퇴양난에 있었던 다윗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물러나서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비극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었는데 온 가족을 사로잡아가고 성은 불태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런 족속인데, 그때 사울이 아말렉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는 바람에 이 두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처음에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두면 그 죄라는 것들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선택한 선택, 즉 시글락으로 망명한 거, 뭐 시글락으로 망명한 거 아닙니다만, 이 블레셋 군대에 망명해서 시글락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고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다윗의 답답한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부하는 600명이나 되고 그 처자식까지 같이 있으면 1000명을 훌쩍 넘어갈 텐데 1000명이면 2000명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 먹여 살리려면 방법이 없었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한 길은 아니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한 길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아기스 왕 철수 명령으로 아말렉에서 이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아말렉 손에 의해서 초토화된 자기 삶의 터전을 받습니다. 이 성이 초토화되고 뭐 물건 빼앗긴 거야 괜찮은데, 심각한 건 가족들이 전부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 다 전쟁에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따라. 그 남아있는 애들하고 부인들만 남아있을 텐데, 다행히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사로잡아 갔대. 왜 사로잡아 갔겠습니까? 그게 다 전쟁포로 노예거든요. 이거 팔면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전리품이죠. 노예로 사로잡아 간 거. 이게 예전에 진멸하라고 그랬던,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 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짓고 그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또 기회를 타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한 인격을 철저히 파멸하기까지 끈질기게 접근하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과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뭐 물어보라 마나 아닙니까? 자기 재산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지만 지금 더 심한 건 가족들이 처음 사로잡혀 가시니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윗 부하들이 너무 울어서 지칠 정도로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대요. 울 기력이 없도록 얼마나 울었으면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울었대요. 심각하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부하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쟁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 데려 나와가지고 이 가족들 다 죽이게 만드냐, 포로 잡혀가게 만드냐.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 다윗이 70세 생을 마감하는데 70년 인생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 뭐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그때보다 저는 이때가 더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다윗을 보호하는 군대들도 있었고 같이 피난을 갈 수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어디 피난 갈 데도 없는데 같이 하는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돌로 치자고 했으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보여준 다윗의 선택, 이게 중요하죠. 부하들은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자고 모이던 사람입니다. 뭐 나중에 보면 거기에 나쁜 인간들도, 이 폐역한 인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악한 인간들도 함께 있었다. 다윗 부하라고 뭐 다 사람이 좋았던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충동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조그만 개인적 이익 앞에서는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인간관계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 아닌데 좋을 땐 좋은데 조그만 얼음이 닥치고 수가 틀리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대요. 크게 다급했어. 다윗이 얼마나 스스로도 야 큰일 났다 다급했다는 거예요. 크게. 그것도 그냥 다급한 게 아니라 막 크게 다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여호와를 힘입었다. 자,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노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축복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향하여 반역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고 선택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저자지 다 바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첫째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고 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주권 아래 사는 성도들은 어떤 역경에 처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께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지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이 뭘 했나 보십시오.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3일이나 사흘 만에 왔다 그래요. 사흘 만에 3일이나 먼저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말렉 군대가. 그럼 거리가 지금 지금 쫓아가도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3일이나 떨어졌는데 뭐 좌우 볼 건 뭐 있습니까? 모아도 부하도 데리고 돌격 앞으로 해서 추격해 가야죠. 근데 그 바쁜 시간에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멈추고 하나님 뜻을 먼저 물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사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평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전쟁하러 갔다가 패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위급하고 정말 마음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참 귀하게 보고 다윗은 참 내 마음에 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의 흉패 안에 연결된 그 보따리 같은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걸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내 고집과 내 정의감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원래 벌써 12월이고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답답한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가진 자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추격해라. 반드시 그들을 무찌를 것이고 잃어버린 거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찾아올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하들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전 모두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600명이 거기서 버설 시내까지 이르렀다. 자,
600명이 추격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아말렉 군대는 3일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산천 경계 구경하면서 산보 가듯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겠죠. 무기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던지 600명 중에 200명이나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정도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빨리 갔는지. 지금 자기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길이고 하루라도 빨리 가야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족도 구원하러 가려면 한시라도 바삐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은 더 이상 지쳐서 이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상황이 됐다. 뭐 강을 헤엄쳐서 건너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솔 시내가 평소에는 뭐 조그마한 개울입니다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와디라서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나게 큰 강이 되거든요. 아마 이때 건너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을 보면 강물이 꽤 많았던 지역 같아요. 그런 시기에 이렇게 지쳐서 뭐 헤엄쳐서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 200명을 거기 지금 남겨두고 400명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뭘 보여줍니까? 어차피 다윗은 이 전쟁은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다. 우리 군대로는 아말렉 군대 못 이긴다. 600명 다 가봤자 아말렉 군대 그 대군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지쳐있는 군대 억지로 잘못된 지휘관들은요 돌격 앞으로 무조건 해가지고 사지를 막 몰아넣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200명 이대로 가서는 전쟁 못하니까 그들 남겨두고 데려가봤자 사기만 꺾인다. 400명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200명 머물게 하고 400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입어야 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때까지도 많은 고난을 겪으실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형제 자매처럼 지냈던 부하들이 돌도로 치료하려는 이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잖아요. 동고동락했던 그 기간에 7년쯤 되는데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 돌도로 치료하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누가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부하들 거기에 그냥 획일적인 일반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무조건 돌게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지친 사람은 머물러 두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뒤에 두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끌고 가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 망하는 거라. 지치고 시험에 드는 사람 뒤에 두고 우리는 갈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도 있고 많은 고난도 겪겠지만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생활하던 부하들이 돌들어 죽이려 했던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또한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귀를 묻고 뜻을 묻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지치고 시험에 들고 쓰러진 자들 있을 때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고 가야 할 길을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여호와로 힘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따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인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